오늘부터 우리는 석 달 동안 창조절을 보내게 되는데, 이 창조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떻게 회복하고 이 땅의 생명을 어떻게 보존하고 지켜야 하는지, 그것을 함께 고민하고 결단하고 실천하는 절기가 창조절입니다. 교회 전통에서 창조절은 이 초기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최근에 생긴 절기입니다. 교회 역사에서 가장 먼저 생긴 절기가 부활절이었고, 그 다음이 예수의 죽음과 고난을 기념하는 사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순절과 성탄절과 대림절, 이런 순서대로 절기가 형성되었습니다. 특별히 창조절은 최근 세계 교회가 환경 파괴와 기후 위기를 경험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창조절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함께 선교하면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새롭게 생긴 절기입니다. 역사를 보면 1989년에 이 정교회의 총대주교인 디미트리오스 1세가 9월 1일을 이 창조세계 회복을 위한 기도의 날로 제정합니다. 그러다가 1990년대 들어서 생태계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되자 이번에는 세계교회 협의회에서 9월 1일 단 하루만 기도의 날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창조 절기를 만들자, 그렇게 제안합니다. 그래서 10월 4일이 성 프란치스코 축일입니다. 성 프란치스코는 자연 생태계의 성인입니다. 그래서 9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를 창조의 절기로 지키자. 그래서 창조절기를 각 교회들이 지키는 그런 전통이 생겨났습니다. 그 후로 기후위기가 더 심각해지면서 전 세계 개신교회를 비롯해서 가톨릭교회까지 지금은 창조절이 정말 중요한 그런 절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창조절의 기원과 역사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우리 경동교회가 속해 있는 한국 기독교 장로회가 이 창조절을 전 세계에서 가장 철저히 지키고 있고 가장 오래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이미 1970년대 말부터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와 캐나다 연합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이 창조절을 교회력에 편입시켰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회복이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을 느끼고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동교회도 9월부터 11월까지 석 달에 해당되는 기간 동안 창조절을 오래전부터 중요하게 지켜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교회가 이렇게 생명을 지키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할 때 이러한 교회 운동을 좀 평가절하하는 목소리도 종종 듣게 됩니다. 그것은 몇몇 교회가 노력한다고 과연 우리가 지구온난화를 극복할 수 있는가? 교회가 창조절을 기념한다고 이 심각해지는 지구 전체의 생명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가?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지적도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거시적인 위기에 대해서, 전 지구적인 위기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만이 가져야 하는 태도가 있으며 교회에 특별한 사명과 역할이 또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바로 그러한 위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어떤 실천을 구체적으로 해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빌레몬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보냈던 한 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편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은 빌레몬을 향해서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을 특별히 부탁하는 그런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오네시모가 이제는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으니 나 바울을 생각해서
그를 용납해주고 그를 좀 도와달라는 그런 부탁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당시에 빌레몬과 오네시모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먼저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 골로새 지역에 돈이 많은 유지였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으면서 이후에 초대교회의 핵심적인 인물이 된 사람입니다. 특히 빌레몬이 살고 있던 그의 집이 크고 넓었기 때문에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가정교회로 빌레몬의 집이 활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과 빌레몬은 함께 교회를 개척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고 바울이 다른 곳으로 선교 여행을 다닐 때에도 바울과 빌레몬은 서로 서신을 교환하면서 함께 복음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오늘 말씀 보시면 오네시모는 종이었다고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빌레몬 집에서 일하던 노예가 바로 오네시모였습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집에서 집안일을 하면서 아마도 그 집에서 일을 잘했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오네시모의 이름의 뜻이 쓸모있다, 도움이 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네시모는 어느 날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는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 어디론가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설득해서 다시 빌레몬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권면하는데 그때 오네시모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썼던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빌레몬서 1장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쓸모있다는 이름을 가진 오네시모가 그 집에서 도망하여 쓸모없는 노예가 되었다는 것을 나 바울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가 예수 믿고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으니 나 바울은 빌레몬 당신에게 이 오네시모를 돌려보냅니다. 생각 같아서는 오네시모를 내 곁에 두고 함께 일하고 싶지만 저는 당신이 원래 이 사람의 원래 주인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신에게 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놀라운 부탁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6절에 나오듯이 이제부터 오네시모를 노예가 아니라 사랑받는 당신의 형제로 삼아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를 동지로 생각하면 나를 맞이하듯이 그를 맞아 주십시오. 오네시모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내가 갚아주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네시모를 위해서 몇 번에 걸쳐서 부탁하는 내용이 오늘 빌레몬서 1장에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이것은 당시 로마 사회를 생각하면 매우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부탁이었습니다. 주인과 노예가 철저히 분리된 이 신분 사회에서 오네시모는 큰 잘못까지 저지르고 도망간 노예였습니다. 따라서 당시의 로마법에 의하면 주인은 도망간 노예를 사형까지 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오네시모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사도 바울은 그를 용서해 주고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형제로 받아달라고 부탁하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종도 자유인도 없고 남자도 여자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도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성령 안에서 세례받고 한 몸이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할 것은 당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생각했다고 해서 그가 로마 제국 안에서 노예 해방 운동을 펼쳤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은 자신들이 로마 제국의 이러한 억압된 노예 제도를 한순간에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은 무엇을 했느냐? 자신이 신앙생활하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신이 살아가는 생활 환경 속에서 어느 누구도 억압과 착취와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했던 것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은 오네시모라는 잘못을 저지른 노예를 교회가 용서하고 화해하고 받아들일 때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사랑받는 형제로서 교회의 중요한 역할과 사명을 오네시모가 쓸모있게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네시모의 이 이야기는 놀랍게도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역사 속에서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노예 오네시모가 나중에 초대교회 전체를 대표하는 에베소의 주교이자 감독이 됩니다. 신학자이자 순교자였던 이그나티우스가 110년경에 썼던 에베소 사람들에게 보낸 서신을 보면 오네시모를 에베소 교회의 주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4세기의 유세비우스의 교회사를 보면 역시 오네시모가 에베소 교회의 주교이자 지도자로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그나티우스는 오네시모를 그냥 주교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 주교 오네시모를 찬양하노니 그는 무한한 사랑을 지닌 사람이다. 이렇게 칭송하는 기록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과 빌레몬 그리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은 그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고 용서하기 위해서 노력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받은 오네시모는 로마 제국에서 가장 발달한 에베소의 지도자가 되었고 그를 통해 복음이 확산되고 나중에는 로마 역사를 변화시키는 데 엄청난 영향을 끼쳤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의 정의와 평화를 이루는 것 혹은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일이 정말 우리 현실 속에서 성취될 수 있는지 걱정하고 의심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는 로마의 사회 구조를 당장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다만 예수의 사랑의 가르침을 성실히 지켜나가면서 그들은 사랑과 용서와 화해의 씨앗을 이 땅을 향해 뿌릴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는 그 사랑의 힘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자신이 받은 사랑을 세상에 다시 베풀면서 결국에는 로마 제국의 중요한 역사적 변화를 일구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올해도 창조절을 맞이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생명보다는 죽음, 사랑보다는 갈등과 폭력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위기는 앞으로 얼마나 전 지구적인 재앙을 가져올지 아무도 모르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레미야서 말씀에 나오듯이 우리는 토기장이처럼 세상을 빚으시고 다시 고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복음서 말씀처럼 기초를 놓고 망대를 세우면서 하나둘씩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히 지키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태도입니다. 용기를 가지고 작은 사랑과 용서를 베풀면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작은 노력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씨앗 같은 그러한 헌신과 노력이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의 그 손길 안에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성실히 주님 뜻을 따르는 창조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비록 저희는 당장 세상을 바꿀 수 없고 저희가 겪는 고통과 어려움을 지금 바로 사라지게 할 수는 없지만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 뜻을 성실히 지키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 작은 사랑과 헌신을 통해 오네시모의 변화와 역사가 저희 가운데에도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